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참 소망이고 참 답이고 또한 여러분의 생명의 기름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의 가정도요, 또 우리의 직장도요, 우리의 믿음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어져 가며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붙들면 살 것 같고 무엇인가를 해놔야 가야겠지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인생의 정답의 길들이 풀릴 것 같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답이며 참 소망이며 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분에게 맡기고 또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므로 우리에게 참 소망과 답과 그 길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자 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득시무태 시불제래. 다시 한번 득시무태 시불제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자 성어의 뜻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일에 좋은 시기를 얻었을 그때에 태만한 없이 근면하여 때를 놓치지 말라. 어떤 좋은 시기를 기회를 맞닥뜨리게 되었다면 태만하지 않고 근면하여서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받아서 사용해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들은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좋은 때와 시기를 자신 앞에 왔을 때 그 기회의 때에 게을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임해야 되고요, 그 적극적인 마음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에는요 좋은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에 잘 밀어붙여야지 또 다른 길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 득시무태 시불제래라는 이 말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좋은 시기에 내 자신의 열심, 내 자신의 최선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적이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그리를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가나안 족속들 또 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 이 왕들, 모든 이 왕들이요 쫄아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무조건 이길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법입니다. 얼른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아모리의 모든 왕들도 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도 그 해변에 있는 모든 왕들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 말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이 녹았다. 벌써 포기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들이 오기를 하면 벌써 졌기 때문에 낙심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앞으로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시기일수록 무엇인가 우리가 앞을 뚫고 나아가고 자신감이 넘칠수록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잠깐 멈춰서라. 잠깐 멈춰서라.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좋은 때에 스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괜히 정신이 번쩍 드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잠깐 멈춰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 일을 하면 잘 될 것 같고 무엇인가 풀릴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놓치면요, 다시는 기회가 안 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춰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부싯돌을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지금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100% 승리하고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영적인 이 상징적인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요, 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의식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처음 나오게 되었냐면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아브람이라는 이 사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 내가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라고 그하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였습니다. 내가 너를 이 열국의 아비로 세워줄 것이니 나와 계약을 맺자. 그 계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계약이 될 것이고 약속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로 할례를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할례를 행하게 되었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돈으로 산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노예들, 또한 이방인들까지도요, 무조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서 어떤 징표가 나오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돈을 산 자든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길 것이고, 또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즉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상징적인 표시라는 것이에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또한 너하고 약속한 이 약속은 이제는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 자신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경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들이 믿어지게 되고,
언약 안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할례라는 것은 이 남자의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모든 사람들이 그 표피를 자르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어지죠. 그게 어떤 의미냐? 정결의 의식이고 또한 성결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표피를 자릅니까?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기 위해서 표피를 자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결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구별되어지는 이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이방인들은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조건 다 할례를 행해야 됐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너희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지 된다, 성별되어지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이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말의 뜻이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 마음의 할례다. 너희 마음의 할례.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결되어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더러운 것을 잘라버려라. 너희가 먼저 성결하고 정결한 모습을 유지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정복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거룩한 구별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거룩한 구별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구별되어지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죄에 얼룩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와 이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거할 수 있는 것들, 청산할 수 있는 것들, 잘라낼 수 있는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시기, 좋은 시기, 무조건 나아가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 펼쳐질 것 같은 그 시기 가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 안에서
이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또 거기에 있는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찌르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잘못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러기에 할례 없이 살아온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 모르세요? 성민교회 아닙니까? 성민교회. 이 성민교회는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요, 또 한자로 풀이하면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성, 백성민자, 거룩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오늘 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새로운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새롭게 펼쳐질 미래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은 바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을 지칭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요, 정말 큽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놓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인천 성민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 놓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로 다시 한번 각인하며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네.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 사조들은요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고인물 같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주일날 예배드려야지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게 뭐 그런 것들도 참 많이 있고, 또 안 돼야 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이거 해도 돼, 아 괜찮아, 그래도 구원이 있어. 예? 다른 종교만 보더라도요 많이 돼야 되는 것들이 많대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너 이곳으로 넘어와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천주교만 보더라도요 제사 드려도 돼요, 술 먹어도 돼요, 담배 먹어도 돼요, 뭐 여러 가지 해도 다 해도 돼요, 됐대요. 그래도 구원이 임한대요. 그래도 오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사해 주신대요. 신부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죄를 고백하면요 신부가 죄를 사해 주신대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는 그들에게 다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게 안 된대요. 더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대요. 주님께서 사해 주셔야만 되고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 그 인생이 밝아진대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걸림돌이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긍휼의 은혜는요 사람이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스스로 겸비하고 성숙하고 성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될 것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거기에는요 물질주의 세계였습니다. 또한 혼합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알도 믿어도 되고요,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요, 막 섞어도 괜찮았습니다. 또한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픽픽 쓰러질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대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각인시키신 거예요. 너 나의 자녀다. 너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너는 언약 안에 있는 존귀한 자다. 나를 통해서 너의 인생, 너의 가정, 너의 앞길이 열려질 거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다시 한번 그들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고 정말 그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많을까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요, 그들의 앞길이요, 정말로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할례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할례가 무엇이냐면 육적인 몸을 벗는 것. 다른 의미로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례는 도대체 무엇이며 세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할례고요, 세례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죄 가운데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는 것이요, 할례고요,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할례고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정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열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청산하는 것, 이게 더러운 표피를 잘라내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또한 요단강의 물에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 것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 것,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소망하는 것이 영적인 할례며 바로 세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발버둥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열심과 지혜로 살아가지 말고요,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요, 다시 일으켜서 시작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민교회로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약속을 부여잡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상속받고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께서 피값 흘려 세우신 거룩한 자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지금껏 다 재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보자. 그러면 된다. 다시 그러면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 네가 앞에 놓여져 있는 가나안 때문에 힘들지? 그거 네 혼자 하려고 하지? 이제 나랑 함께 하자. 내가 그 길을 열어줄게. 나와 예비된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손을 꽉 잡고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셔요. 이제는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들 청산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것들, 그거 다 제거합시다. 그리고요,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요, 거침없이 벗어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요,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길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다시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그 약속한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길을 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할례를 행하자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시작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벗어내야 할 것은 벗어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으로 다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인천 성민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